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찬양하게 하신 찬양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영적인 온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호랑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토끼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토끼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늘 괴롭히던 늑대도 자기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토끼가 혼자 나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자기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여우를 붙잡고 너 왜 인사 안 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토끼에게 아주 강하게 호통을 치고 그냥 꽁지가 빠지도록 토끼가 혼을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토끼는 세상에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난감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사실을 정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 정말로 직분이 거룩하고 소중하고 사도들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들 자신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잘나서 존경하고 귀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귀하고 제자들이 귀한 것입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귀중하고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아무런 존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고 있었던 시험과 그 시험에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 거목이, 큰 나무들이 쓰러진 그런 나무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무가 쓰러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은 벌레가 밑둥이를 살살 갉아먹어서 이게 언젠가는 넘어지는 그러한 나무들을 많이 봅니다. 큰 고목이지만 작은 벌레가 갉아먹으면 그 나무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한순간 무너진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실패의 사연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조그만 질병 때문에, 조그만 사고로 인해서 그냥 넘어져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진 가정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토록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서 수치스럽게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경고와 교훈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나는 예외가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지금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또 한순간 넘어질 수 있고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 행로에 어려운 시련이 많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유혹이 사방에서 에워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바람에 우리가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이 당한 일, 제가 늘 말하지만 나에게도 언제나 닥쳐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 조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인생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외나무 다리를 걸어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옆으로 떨어져서 낭떠러기에 떨어집니다. 항상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육신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한번 쓰러지면, 우리의 한 번이 영혼이 넘어지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신앙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벗어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다 계산을 하면 약 12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고 다시 사는 세례의 사건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찬을 받는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두 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120만 명인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지나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내서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거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천국 갈 사람들이 정말로 몇 명이 될까? 120만 명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하다가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넘어졌나?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았고, 엄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죽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늘 의심하고 살다가 또 넘어졌고, 불뱀에 막 물려서 죽게 되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불편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을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많은 사람들을 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것을 본을 삼아서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열심히 교회 일 잘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울 삼아라, 교훈 삼아라,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중간에 실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자가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의심했는가 하면 여기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여기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시험했다는 것은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저들은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고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 믿음.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와도 믿어주고 신뢰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 왜 못 살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제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도 죽고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마음, 또 옥토의 마음이 있다. 뿌려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믿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닥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바다 위를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배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밤에 귀신이 나타났나, 유령인가 하여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그때서 정신이 돌아와서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무서움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바다 가운데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는 믿음으로 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늘 교회에 오면 목사는 저런 얘기하는 얘기를 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은 세상의 풍랑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세상의 학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넘어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서 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보이지 않을 때 아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금덩어리 가져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금덩어리 가져오니까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놓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뭔가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받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엄난한 사람들이 있다. 엄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엄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엄행의 짓을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너무 엄행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사니까 그 지역에 교회를 오니까 세상에서 했던 그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고린도 시내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엄행이 그냥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유혹이 있었죠. 왕의 진미를 먹어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알고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왕의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사탄이 이끌고 저기 광야로 가서 시험했잖아요. 얼마나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사탄은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당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가서 내게 절하면,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절하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도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죠.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성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오늘 또 넘어간 사람들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 멸망받은 사람처럼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가정이라도 너 때문에 하다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 때문에 하다가 서로 원망하다가 신앙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 해변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서 살 가나안 땅을 12명을 보내서 정탐하지 않습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10명의 보고가 절대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라고 보고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 원망 불평했을 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백성이라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안에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똘똘 뭉쳐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싸우면 저절로 망하는 겁니다. 가정 다른 사람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원망하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이만큼 잘 사는데 너무 원망 불평이 많은 그러한 나라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죽고 또 뭐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고비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불평, 엄난의 유혹을 받는 것, 이것은 어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위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바리새인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의롭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너무너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또 이제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모세는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혈기가 나고 그래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 없이 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나는 물질이 많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남보다 뛰어나면 그 지식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보다 우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우리의 교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추앙하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만이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만이고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죽은 문선명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내가 유혹을 받지 않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지. 그런 각오,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교만하고 유혹받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넘어짐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겸손해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